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거시적 이야기 설교 시리즈로 66주를 했습니다. 66권을 다 마쳤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출 거라. 지난주 설교 제목은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 제일 첫 번째 했던 설교 제목은 창세기였겠죠? 뭘까요?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모든 설교 제목이. 창조의 하나님. 너무 쉽지 않아요?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 내놓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목이 뭘까요? 내시는 하나님. 자, 이제 퀴즈입니다. 퀴즈를 맞추시면 제이플라워에서 네. 왕이신 하나님. 쉬우니까 제가 내겠죠.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 제가 이 힌트가 이 제목 가운데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 열왕기상입니다. 네. 조금 어려운 거. AI가 아닌 GI를 개발하시는 하나님. 지능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고 있군요. 잠언입니다. 잠언. 숨겨주신 하나님. 스바냐. 네. 두 분 가셔서 김선희 장로님 손잡고 가셔서 커피 드시기를 바랍니다. 김선희 장로님 잘 안 되면 하윤이 손잡고 가도 됩니다. 오늘 66권 거시적 이야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경 전체를 오늘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66권 각 권별로 봤는데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면 그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성경을 이렇게 수건을 짜듯이 이렇게 쭉 짜면 하나의 무언가가 나온대요. 그게 뭘까요? 예수의 보혈이 나온다는 겁니다. 쭉 짜면 예수의 보혈이 흐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럽니다. 구속사, 구원의 역사로 성경을 관통시켜서 보는 것이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간략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너무 쉬운, 너무 간략한 성경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천국 가는 게 뭘까요? 천당 간다는 게 뭘까요?
그것이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내세의 어떤 세상으로 가는 것, 그것을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성도들 그리고 불신자들조차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은 내세의 어떤 특정 장소로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고 나서, 심장이 멈추고 나서, 내 영혼이 떠나서 저 어딘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영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부터 그 천국이, 천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우리가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임한 것은 아니고 임하기 시작한 것이고 점점 그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어느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매우 현재적인 겁니다. 내세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내세적인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세적인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고요. 매우 현재적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천국에 대한 설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다 현세적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줬는데 에덴 동산은 저 멀리 어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공간이 아니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간이었어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땅의 에덴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였습니다. 결국 이루지 못하죠. 에덴이 폐쇄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땅을 약속합니다. 저 우주 너머에, 은하수 너머에 어떤 곳에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이 땅에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죽고 나서 어딘가에 어느 영적 세계에 가는 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이루는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결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현세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신약으로도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헬라 철학과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이 이상하게 섞이기 시작합니다. 헬라 철학, 플라톤의 이원론,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이것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오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저 내세적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악한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 영이라고 하는 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에 존재한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그 위에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영향,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영향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왜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왜곡된 복음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 왜곡된 복음을 복음의 전부인 줄 착각하고 예수 믿고 천당 저 너머에 어떤 내세의 세계로만 가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그것을 복음이라고 선포하기도 하고 전도지를 하면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하는 것도 이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복음이 왜곡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은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럼 죽은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뭐가 죽음입니까? 여러분 66권 지금 우리 다 한번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죽음이 뭡니까? 심장의 멈춤입니까? 관계 단절이지 않습니까? 왜 관계의 단절이 죽음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쉬운 이야기인데 왜 관계의 단절이 죽음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여기서 제가 좀 기대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적 존재. 하나님은 삼위일체적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분이 한 분, 사랑으로 하나 된 존재.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관계적 존재, 사랑의 존재입니다. 아담 혼자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그 형상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신뢰의 파괴, 신뢰가 끊어짐으로 관계는 신뢰가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신뢰가 끊어지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장의 멈춤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로 인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의 단절, 저 여자 때문에 라고 핑계대는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죽음은 바로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 땅에 살아가며 서로가 사랑하며 살려고 하지만 그 사랑의 원천 공급처로부터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사랑의 흉내만 내다가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가족들 가운데서도 소외되고 외롭고 공허하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면 부족함이 없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가운데서 너무 외로워지고 소외되어지고 허기지고 갈급해지는 삶, 그것이 인생인 것이죠. 왜요? 죄인이고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그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대가인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접점이 마련된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접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함으로
관계적 존재였던 우리들, 그것이 고장나고 망가진 우리들이 다시 고쳐지고 치료되고 다시 우리는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관계 회복.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셔서 멀리 있던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 멀리 있던 우리들,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멀리 있던 우리들, 심지어 한 집에 한 침대에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먼 사이가 될 수도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싸우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관계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현세적으로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땅으로 표현했지만 오늘날 현세적으로 주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부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이제 새 가족, 새 가정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가 몸 된 주님과 하나 된 공동체,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가족으로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서신서들을 보면 제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서신서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 전에 복음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다 라고만 이해했을 때는 예수의 보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거기에 집중하는데 서신서에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내용은 요만큼 나오고요,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윤리입니다. 윤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의 얘기가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나한테 실수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원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의 이야기가 서신서에 가득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뭐 이 땅에서 뭐 살아가는 거, 이 윤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서 도덕책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교회이고 공동체고 가정이라고 깨닫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리는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나누고 져주고 참아내는 삶. 이것은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를 존재케 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져요. 세상에 찾아볼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조직하고 만들 수 없는 공동체, 주님의 몸이 이곳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한 10개 막 지어버려야지. 그 마음에서 교회는 그냥 건물이고 십자가 다는 거예요. 교회 10개 지어서 십자가 달아봐야 거기에 그 생명의 공동체가 없으면요, 그거 언젠가 팔려서 술집 되고 절 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단들이 사버리고. 교회 공동체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멀리 있던, 마음이 통하지 않던,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던, 저 인간이랑 말이 안 돼. 아우, 저렇게 비상식적인 인간, 저렇게 사람이 매너가 없어. 아우, 말도 섞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그 사람을 멀리서 찾습니까? 여러분,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집안 식구 안에 있어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여기서 잘 믿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성경 암송하고 전도지 열심히 나누고 선교지에 교회 몇 개 짓고 그러면 죽어서 천국이 보장되는 그런 보험성 보장의 이 천국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고요. 천국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사람이 죽어도 연결되어지는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오늘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가정에서 내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고 천국으로 연결되겠습니까? 그 사람 천국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천국 보장성 보험 하나 들어놓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입장대로 살고 내 주장만 하고 상대 나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살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좋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냐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을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고 실천하고 확장하고 성장해 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모름지기 구원받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모나서요. 제가 요즘 그 MBTI처럼 제가 T인데 대문자 T입니다. 누구 공감을 못 해줍니다. 여러분, 대문자 T는 제가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T. 그런 저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배려하고. 저는 배려라는 걸 몰라요. 그 웃음은 비웃음입니까? 저는 존중을 몰랐어요. 저 잘난 채 살았어요. 교만했어요. 쉽게 비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점이 눈앞에 완전히 너무 잘 보여서 비판하자면 그 비판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만큼, 제 MBTI가 ENTP인데요. 논쟁적인 사람. ENTP랑 말싸움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하고는 말싸움을 하면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늘 집니다. 늘 져요. 바보 같은 사람으로 살아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정도 교회도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들 둘 앉아 있지만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예. 쟤네들이 한 얘기예요. 쟤네들이 청소년 시절에 쟤네들이 동의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라고. 뭐 되게 의심하시는 표정. 뭐 우리 가정이 천국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쟤네들이 아빠 닮아 진중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저는 예배 끝나고 여기 소그룹 모여갖고 여러분들 같이 먹고 같이 대화하고 웃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 그러는데 말씀 가지고 안 나누고 엉뚱한 나눔 하면서도 막 웃고 뭐 이러는데 그게 천국 같아요. 천국.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제 아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부럽다 그래요. 이 땅에 지금 없는 교회래요. 없는 교회. 아니 사실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눈 떴는데 영원한 천국에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회복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얘기하고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보여도 덮어주고 그것을 바르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내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하지만 용납되어지고 기다려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관계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없던 지혜가 생기고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겨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